예정에 대한 거는 이미, 자, 여러분, 제가 지금 해드리는 건 제 교육이에요. 제 교육. 여러분이 예정에 대해서 다 배웠기 때문에 제가 기본적인 얘기는 그렇게 많이 안 할 거예요. 필요한 거는 여러분이 강의안을 다 찾아보시면 다 나와 있습니다. 그 기본을 안다고 치고 저는 그 다음 얘기를 할 거예요. 자, 하나님은 인생들에 대해서 예정을 하셨어요. 자,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인생들을 행복하게 영원히 잘 살게 하려고 하는 계획이에요. 누구한테? 지구 세상 모든 인간들한테 전부 다. 지구 세상 80억 명 누구든지 전부 다. 다 행복하고, 다 잘 살고, 영원토록. 지구 세상에서도 그렇고, 천국 가서도 영원토록 인간들이 최고로 행복하고 잘 살게 하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예정이에요. 절대 예정. 자, 여러분, 예정이라는 말은 이렇게 정해져 있단 말이죠. 네,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랑 상관없이 정해져 있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들 80억 명이 있으면 전부 다 정해놨어요. 운명을, 계획을. 어떻게? 다 행복하게. 다. 절대라는 말은 100%라는 말이에요. 누구든지 전부 다. 절대 다 계획을 해놨어요. 예정을 해놨어요. 미리 다 정해놨어요. 어떻게? 다 행복하게 잘 살게 예정을 해놨어요. 이게 하나님의 예정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있죠. 하나님은 인간하고 같이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혼자서 모든 걸 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인간하고 같이 이루어요. 무엇을? 인간이 영원토록 행복하게 잘 살게 하는 거를 하나님이 혼자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하고 인간하고 같이 해요. 같이 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절대 예정, 누구에게나 다 행복하게 한다라는 절대 100% 예정을 해요. 그렇지만 인간도 그래요, 좋아요, 하나님, 나도 절대 100% 그렇게 할래요. 라는 그 예정을 자기도 해야 돼요. 자기도 해야, 그래, 하나님 뜻이, 자기의 뜻이 같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100% 예정하고, 하나님은 100%할 일을 다 하는데, 인간이 계획은 하는데, 하나님, 나 이거 좀 힘들어요. 나 이거 좀 못하겠는데요? 이거 좀 내 마음에 안 드는데요? 이거 나 싫은데요? 이러고 인간이 조금씩 자기 할 일을 제대로 안 하는 거예요. 자기 할 일을 조금씩 대충 하는 거예요. 조금씩 인간이 자기 할 일을 엉터리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100% 뜻이 이루어질 수가 없죠. 자,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항상 하나님은 모든 인생들이 다 구원받고, 다 회개해서, 다 천국 가고, 이런 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아무리 죄인이 있다 하더라도 회개를 하고, 마음을 고쳐 먹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영원토록 잘 되게 해준 거,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절대 예정이에요. 절대 예정이에요. 시간 상관없어요. 언제든 상관없어요. 늦게 회개해도 돼요. 무조건 회개하기만 하면 잘 되게 해주는 게 하나님의 절대 예정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 인생들이 절대로 해야 될 자기가 할 일을 인생들이 하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이 인생들 때문에 항상 일이 잘 완성이 안 되고 조금씩 망쳐나갑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많이 아는 구절인데 요한복음 3장 16절. 다 알죠, 이거? 세상에서 제일 유명한 거예요. 축구 선수가 골 넣고 나서도 얼굴에 여기 써 있어요. 요 3 땡땡 16. 요한복음 3장 16절. 이거 아주 세상에서 제일 유명한 성경 구절이 뭐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를 믿는 자는, 자, 중요한 말,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이거 다 들어봤죠, 여러분? 자, 이 구절도 잘 봐봐요.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십니다. 왜요? 다 구원받으라고. 다 영생을 얻으라고. 야, 너는 꼴보기 싫으니까 너는 지옥 가. 너는 독생자 메시아 믿지 마.
이런 거 없어요. 이런 거 없어요.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요. 왜? 다 구원받으라고. 그래서 조건이 있어요.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는 거는 누가 한다? 하나님이 한다. 그 여기 메시아가 나타났어요, 예수님이. 그럼 내가 그 메시아 예수님을 믿을 것이냐, 안 믿을 것이냐, 요거는 내 마음에 달려 있어요. 내가 선택이에요. 내 마음에. 예수님을 믿어도 되고, 예수님을, 믿기 싫어. 안 믿어. 이렇게 하면 자기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인간한테 달려 있어요. 하나님은 누구나 다 메시아 예수님을 믿으라고 그래요. 다 믿으라고 그래요. 근데 인간들 중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있고, 안 믿는 사람이 있고. 자, 그래서, 자, 여러분, 지구 세상에 80억 인구가 다 행복하게 살고 다 잘 되는 거, 이거는 하나님의 절대 예정이에요. 근데 문제는 인간이 하느냐, 안 하느냐, 믿느냐, 마느냐, 요거는 인간의 책임 분담이에요. 자, 이런 거 성경에 엄청 많아요. 또 예를 들면, 창세기 2장에 보면은, 이런 얘기, 이거 다 알죠? 지구 세상 사람 거의 다 알아요? 에덴 동산에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는데, 그거를 먹지 마라. 그래요, 하나님이. 먹지 마라. 이건 절대 예정이에요. 먹지 마라. 근데 너 먹으면 죽는다. 이렇게 했어요. 그 하나님이 먹지 마라. 그러면 네가 때가 되면 그 나무 열매를 때가 되면 먹게 하고 너 영원토록 행복하게 해줄 거다. 이게 하나님의 절대 예정이에요. 100% 절대 예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방법을 알려.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마라. 마라. 그런데 인간은 이걸 따먹을 것이냐? 안 따먹을 것이냐? 이거는 인간한테 달려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 그랬죠? 그래서 내가 이거를 안 따먹으면 에덴 동산에서 계속 사는 거예요. 계속. 자, 그러고 근데 난 싫어. 나 저거 따먹고 싶어. 너 따먹고 생긴 거 보니까 맛있게 생겼어. 나 그래서 따먹고 싶어. 따먹고 싶어. 그래서 따먹잖아요? 그럼 죽는다 그랬으니까 죽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나 다 잘 되게 하는 게 절대 예정이에요. 근데 인간은 자기 마음대로 해. 하고 싶은 대로 해요, 인간은. 자, 근데 여러분, 우리 여기서 이런 말 하죠. 아이씨, 하나님은 왜 그런 나무 열매를 만들어가지고 처음부터 만들지 말지. 안 먹게 하면 될 거 아니야. 왜 애시당초 따먹을 줄 알면서 왜 만들어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괴롭히는 거지? 라고 인생들이 말을 할 수 있죠. 자, 그렇지만, 자, 여러분, 인생들에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음대로 하라고 자유, 의지를 주십니다. 그리고 네가 하든지 말든지 네 책임이다, 그거는. 네가 너를 알아서 해라라고 책임을 주십니다. 인간에게 자기 자유 의지를 줘요. 하나님은 왜 인간에게 자유 의지를 줄까요? 주지 말지 그냥. 주지 말지 그냥.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봐요? 왜 쓸데없이 나한테 자유 의지를 줘갖고 나를 말을 안 듣게 만들고 죄를 짓게 만들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만들고 하나님 왜 그렇게 할까? 일상적 자유 의지 주지 말지 그냥. 하나님 마음대로 다 하지. 이런 생각 해보죠, 우리. 자, 여러분, 하나님은 인생들에게 왜 자유의지를 주고, 왜 네가 책임 분담, 네 할 일은 네가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하나님은 맡겨버릴까요? 자,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이건 네가 알아서 해. 이건 네 거야. 네 맘이야, 라고 딱 맡겨버린 그 부분은 하나님이 절대로 건들지 않아요. 그건 하나님의 영역 밖이에요. 그건 내 맘이에요, 내 맘. 하나님이 나한테 맡겼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나한테 상관하지 않아요. 내가 잘하든 못하든 마음대로 하게 내버려둬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인생들이 하나님이 절대로 끼어들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자, 예를 들면은 자, 예를 드는 거 비유해요. 엄마가 아기에게
아기가 너무 힘들 것 같으니까 엄마가 다 해줄 수 있어요? 엄마가 다 해줘요? 아기가 막 너무 깐나니가 막 울어대, 울어대, 울어대. 막 울어대. 그럼 엄마가, 야, 애기 너무 우는 게 힘들겠다. 그러고 엄마가 막 다 해줘요? 엄마가 다 못 해주죠? 아기가 해야 되는 게 있죠? 뭐죠? 아기가 젖을 빨아서 먹는 거. 그거는 아기가 해야 돼요. 엄마가 젖을 물려주고 우유병을 아기 입에 넣어주는 것까지는 엄마가 해요. 그렇지만 자기가 빨아먹고 자기가 소화시키고 오줌통을 싸고 이거는 아기가 자기가 해야 돼요. 자기가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엄마가 해줄 수 있는 선이 있어요. 한계까지. 더 이상은 얘한테 해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계가 있어요. 자, 그리고 엄마가 아기한테 먹을 거를 입에 넣어주는 것까지는 엄마가 해요. 먹는 건 자기가 먹어야 돼요. 또 아기가 오줌 싸고 똥 싸는 거 엄마가 대신 오줌 똥을 싸줄 수는 없어요. 자기가 싸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엄마가 해줄 수 있는 게 한계가 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다른 비유를 하나 더 들어볼게요. 자, 봐봐요. 잘 봐봐요. 남자랑 여자가 성장을 해서 결혼을 한단 말이에요. 결혼을 했어요. 그러면 결혼을 했으면 이제부터는 지들이 알아서 살아야죠. 첫날 밤에 어떻게 하는지는 지들이 알아서 해야 되죠. 결혼을 했으면. 근데 거기에 엄마가 끼어들어갖고, 야! 아빠가 얘기하는, 야, 첫날 밤은 이렇게 해야지. 그렇게 하면 안 돼. 틀렸어. 다시 해. 막 이러면서 엄마 아빠가 이 첫날 밤을 보내는 아들, 딸한테, 딸 사위한테 막 상관하고 막 개입하고 끼어들 수 있어요? 끼어들 수 없잖아요. 도대체 이렇게 인간이 자기가 해야 될 책임 분담 영역이 있어요. 아무리 부모를 하더라도 거기에 끼어들지 못하는 선이 있다고요. 자, 그래서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인간들에게 여기까지는 하나님이 해주고 여기 선 넘어서는 인간이 스스로 하게끔 아무리 전지전능한 하나님이라 하더라도 자, 여기까지만 해주는 거예요. 여긴 자기가 하는 거예요. 아까 우리 입장하실 때 영상 보셨을 텐데 거기에 보면은 자, 내가 여기서 로스앤젤레스에 있는 친구 집에 간다고 해봐요. 그럼 내가 한국 땅에 있으니까 미국 LA까지 간다고 치면 내가 맨 처음에는 비행기를 타고 가죠. 비행기를 타요. 비행기를 탑니다. 그럼 공항에 내려서 그 다음에 뭐 버스를 타든지 자가용을 타든지 타요. 그럼 내려서 버스가 들어가는 버스 정류장까지는 버스에서 내려야 돼요. 그럼 버스 정류장에서 그 친구 집을 찾아 들어갈 때는 걸어서 가야 돼요. 자, 무슨 소리냐면 내가 한국에서 미국까지 갈 때 비행기를 타고 태평양을 건너가는 거는 비행기를 타요. 비행기를 타요. 그런데 그 골목길을 들어갈 때는 친구 집 골목길을 들어갈 때는 비행기를 타고 갈 수는 없잖아요. 그건 자기가 내려서 걸어가야 돼요. 그 골목길은 걸어가야 돼요. 이렇게 비행기를 타고 가는 것도 한계가 정해져 있어요. 거기까지예요. 비행기 공항까지. 그 다음부터는 버스를 타야 되고 버스에서 내리면 그 다음은 골목길을 자기가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비행기가 나를 태워다 줄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공항까지. 무슨 얘기죠, 이게? 하나님이 인간을 도와주는 게 한계가 정해져 있어요. 거기까지. 그럼 그 다음은 자기가 하는 거예요. 자, 무슨 얘기냐면 좀 더 해볼게요. 하나님이 지구 세상 80억 인구가 있잖아요. 그러면 모든 80억 인구 전부에게 하나님이 태양열을 주십니다. 태양열을 줘요. 야, 너는 태양열 안 줘. 이런 거 없어요. 악인이 됐든, 선인, 의인이 됐든, 지구 세상에 있는 누구든지 하나님이 똑같이 태양열을 줘요. 햇빛을 줘. 이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면 태양열을 받아서 자기가 농사를 짓고, 자기가 뭐 수산물을 키우고, 이거는 자기가 할 일이에요. 거기까지는 자기가 해야 돼요. 하나님이 태양열을 주는 것까지는 자기가 해야 돼요. 하나님이 태양열을 주는 것까지는 해요. 그러면 빨래를 빨아서 빨래틀에 넣는 거는 내가 해야 돼요. 그거는. 하나님이 내 빨래를 빨아서 해주진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이
인생 모두가 다 잘 되게 하는 게 하나님의 절대 예정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인간이 하나님이랑 같이 할 때 인간이 해야 될 책임 분담이 있다. 인간이 해야 될 책임 분담은 하나님이 해주지 않는다. 자, 그래서 아까 계속해서 봤던 영상 다시 한번 보고 할까요? 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자기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인생이 달라진다는 얘기예요. 나무를 가지고 책상을 만들면 책상 값만큼 나오겠죠. 이 나무 자기 인생을 가지고 책상을 어떤 책상을 만드느냐에 따라서 값이 달라지는 거예요. 자, 이번엔 나무를 가지고 집을 만들어요. 근데 이게 사람이 자기가 하기 나름이에요. 이 나무를 가지고 어떤 집을 만드느냐에 따라서 집 값이 달라지겠죠. 이거 인간이 하기에 달렸다 이 말을 하고 싶어서 그래요. 자기가 똑같은 나무를 가지고 어떤 집을 만들었느냐에 따라 그 집이 값이 나가고 빛이 달라져요. 자, 이번에는 쇠붙이가 있어요. 철. 그럼 철이 있는데 이걸 갖고 어떤 사람은 자전거를 만들어요. 그럼 그 쇠붙이가 자전거로 변화된 거죠. 그럼 자전거 값만큼 나가요. 근데 이 사람은 지금 철을 가지고 자동차를 만들었어요. 그럼 자동차만큼 값이 나가죠. 쇠붙이가 자동차로 변한 거예요. 이 사람은 쇠붙이 갖고 비행기를 만들었네요. 그러면 비행기 값만큼 나가겠죠. 쇠붙이가. 자, 내가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 달라지. 인간이 책임 분담. 자기 하기 따라서 달라진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 다이아몬드가 처음부터 다이아몬드가 아니거든요. 처음에는 그냥 원석 돌덩어리예요. 그냥 돌덩어리예요. 근데 돌덩어리는 있어야 돼요. 그래야 다이아몬드 보석을 만들 수 있죠. 자, 우리 각자가 돌덩어리예요, 돌덩어리. 이 돌덩어리가 점점점 보석으로 변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도 그냥 돌덩어리예요. 육신이 돌덩어리예요. 근데 이거를 매일 깎고 닦고 인간이 멋있게 자기가 자기를 만들어야 돼요. 안 만들면 그냥 보통의 인생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자기 육신이라는 돌덩어리 안에서 자기가 말씀을 듣고 자기의 영혼을 만드는 거예요. 자, 이제 진짜 보석 만드는 영상을 볼게요. 다이아몬드가 처음부터 이렇게 1억씩 가는 비싼 보석이 아니에요. 이거 만든 거예요. 이 다이아몬드 원석이 처음에는 그냥 저렇게 돌멩이로 쌓여져 있습니다. 돌덩어리. 자, 그러면 겉에 있는 돌들을 다 벗겨내야 돼요. 돌멩이들을 다 벗겨야 돼요. 그래야 다이아몬드 원석이 나옵니다. 자기 영혼을 이렇게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원석을 이제 쪼개고 잘라요. 저걸 구상을 해서 깎아내죠. 저렇게 섬세하게 원석을 58면으로 깎아서 가공을 합니다. 다이아몬드가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진짜 만들어야 되거든요. 엄청나죠? 이렇게 시켜놓은 다이아 보석이 되면 이제 이 각 면이 마주 보면서 빛을 반사시키고 확산시키고 통과시키면서 이 다이아몬드가 이제 진짜 빛을 내는 거예요. 그제서야 저 원석 돌덩어리가 보석으로 변한 거예요. 저건 만드는 거예요. 만든다. 사람도. 어떻게 사람을 만드나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들어요. 오늘 새벽 잠언에도 말씀의 정으로 자기를 수백 번, 수천 번 쫀다 그랬잖아요. 죄, 어둠에 속한 마음, 악, 불의 이런 걸 다 벗겨내는 거예요. 말씀으로. 말씀으로. 아, 이게 내가 잘못이구나. 깨닫고 매일 고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육, 혼, 영을 정확히 알고
진리가 말씀이에요. 사랑, 성령으로 자기를 만드는 거예요. 어떻게? 행하면서 만들어야 돼요. 행해야 돼요. 깎고, 닦고, 실천하고, 몸을 회개하고, 계속 이렇게 자기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자기의 영혼을 만들 수가 있어요. 자, 다이아몬드는 기본적으로 58면으로 깎아내는데, 그래야 각 면이 서로 마주 보면서 빛을 반사하여 빛을 내게 됩니다. 다이아몬드는. 자, 그렇듯이 자기 인생을 자기가 말씀, 사랑, 기도, 찬양, 관리, 전도 이런 걸로 자기 영혼을 만드는 거예요. 자기 육신의 삶을 자기가 매일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은 주지만 만드는 건 누가 한다? 내가 한다. 자기가 수십 가지로 자기를 만들어야 돼요. 자, 제가 지금 인간의 책임감에 대한 인간이 스스로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기차를 탔어요. 기차 노선, 기차역까지만 데려다 줍니다. 버스를 타면 버스 정류장 거기까지만 나를 데려다 줘요. 거기 내려야죠? 그럼 내려서 이제 자기가 자기 발로 걸어가야 돼요. 걸어가야 됩니다. 중요한 얘기, 걸어가야 됩니다.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도와주기는 하는데 한계선까지만 도와줄 수 있어요. 하나님은 더 이상은 인간을 도와주지 못해요. 인간이 자기 할 일을 자기가 해야 돼요. 나머지는 자기의 힘과 노력으로 해야 됩니다. 이거 너무 충격적인 영상이었어요. 엄마가 먹을 건 줄 수 있지만 먹어줄 수는 없어요. 한계선이 있죠? 엄마가 해주는 한계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는 한계선이 있어요. 입에 넣어주면 자기가 먹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면 자기가 해야 돼요. 자기를 만들어야 돼요. 자기 책임은 자기가 수고하고 노력하면서 해야 됩니다. 자, 굉장히 오늘 십자가 예정을 할 거라고 그랬잖아요. 자, 잘 봐봐요. 지구 세상에 80억 인구가 전부 다 행복하고 영원히 잘 살게 하는 건 하나님의 절대 계획, 절대 예정이에요. 문제는 인간이 자기 할 일은 어떻게 한다? 자기가 해야 된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다 해줄 수 있다? 아니다. 하나님이 할 수 있는 것만 해줘요. 하나님이라 하더라도 나한테 더 이상 끼어들지 못하는 내가 해야 되는 그 부분이 있어요. 거기까지는 하나님이 터치를 안 해요. 내가 스스로 해야 돼요. 이런 성경구자 되게 많아요. 잘 봐봐요. 하나님은 다 잘 되게 하려고 한다라는 예정의 성경 구절이 되게 많아요. 근데 인간이 하느냐 안 하느냐 하느냐 안 하느냐 이거에 따라서 모든 운명이 다 바뀌어져 가는 거예요.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나라 땅에 예수님이 태어났어요. 예수님이 태어났어요. 자, 그러면 봐봐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냈다고요. 보냈다고요. 하나님 예수님을 왜 보내요?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예수님을 믿고 심판받지 않게 하려고 예수님을 땅에 태어나게 했어요. 예수님을 보냈어요. 문제는 메시아를 예수님을 땅에 보내는 거는 하나님 책임이에요. 하나님이 했어요, 그거를. 하나님이 했어요. 근데 문제는 인간들이 예수님이 나를 구원할 메시아인지를 알아보느냐, 못 알아보느냐, 이게 인간의 책임이에요. 인간의 책임. 자, 그런데 그때 당시 이스라엘의 종교인들, 바리새인, 서기관, 유대 제사장 종교인들은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이스라엘 종교인들은 그리고 백성들도 알아보지 못했죠. 알아보지 못했죠. 알아보느냐, 알아보지 못하느냐, 이거는 자기 책임이에요. 자, 예수님을 알아보려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되죠? 책임을 해야 돼요. 무슨 책임? 가서 예수님 얘기를 들어봐야 돼요. 예수님 얘기를 들어봐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이 뭐 하는지 하는 행동을 가서 자기가 봐야 돼요. 자기가 그러니까 밥을 넣어주면 씹어 먹는 건 자기가 하듯이
예수님은 가서 들어보고 하는 걸 보고 이걸 자기가 해야 돼요. 근데 그 사람들이 듣고 보고 하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종교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믿지 않았어요. 자, 여기서부터 예수님은 땅에 태어난 이유가 뭐라고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만들어서 구원을 시키는 거. 이게 예수님이 할 일이에요. 예수님은 복음을 전해요. 복음을 전해요. 복음을 전해요. 근데 사람들이 점점 안 믿어요. 예수님한테 점점 미쳤다 그러고, 예수님한테 귀신 들린 자라 그러고, 예수님한테 이단이라고 막 말을 합니다.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는데 안 먹혀요.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 예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른 이방 땅으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다른 나라로 전도를 하러 돌아다녀요. 자, 그러다가 하나님은 원래 하나님의 지구 세상에서 하나님을 제일 사랑한 족속이 제일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족속이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께 이스라엘 민족으로 가서 이스라엘의 그 성지 땅 예루살렘으로 가자. 예루살렘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자라고 해요. 자, 그러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전하러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예루살렘으로 가요? 예루살렘으로 가면은 그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여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래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계속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요. 자, 이때. 자, 여러분이 만약에 베드로였다면,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였다면, 예수님이 죽음의 길인지 알면서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여러분이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였다면 예수님한테 뭐라고 할 것 같아요? 예수님 좋아요. 같이 예루살렘으로 가요. 이럴까요? 아니죠. 그죠? 예수님이 죽을 수도 있는데 예루살렘으로 복음을 전하러 가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는 어떻게 한다? 예수님, 가지 마요, 가지 마요. 거기 가면 죽을지도 몰라요. 이렇게 말을 해요. 자, 그 대목부터 성경 구절을 한번 볼게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거. 알아야 돼요. 자, 내가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 이게 인간이 해야 되는 책임 분담이에요. 인간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여러분, 엄마가 밥을 넣어주면 가만히 밥을 입에 물고 있어요? 엄마가 입에 밥을 넣어주면 어떻게 해요? 꼭꼭 씹어야죠, 자기가. 이렇게 씹어서 꿀떡 삼켜야 되죠. 그래야 그 밥이 내 몸이 이 세포가 되고 건강하게 성장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을 해주면 내가 그 말씀을 듣고 깨달으려고 노력을 해야 돼. 이거 내 책임 분담이에요. 예수님이 말씀을 해줬는데 내가 깨달으려고 노력을 안 하잖아요? 하나도 깨닫지 못하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할 일을 못한 거예요. 마태복음 16장에 베드로가 예수님께 항변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 대제사장,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할 걸 예수님이 알아요. 알면서도 그 죽임을 당하고 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말을 했어요. 야, 내가 복음을 전하면 전할수록 더 안 믿네. 내가 예루살렘에 가면 죽음을 당할 수 있어. 그런데 내가 죽음을 당하고 3일 후에 살아날 거야. 를 제자들에게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합니다. 뭐라고 하냐?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예수님께 미치지 아니하리다. 예수님, 죽으면 안 돼요. 돌아가시면 안 돼요. 예루살렘 가지 마요. 이렇게 말을 한단 말이에요. 자, 근데 문제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에게, 베드로에게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자, 베드로는 예수님한테 예수님, 예루살렘 가면 안 돼요. 죽을지도 몰라요. 가지 마요. 이러죠. 베드로가. 근데 예수님은 베드로한테 뭐라 그래요? 베드로한테 사탄아 물러가라 그래요. 베드로는 깜짝 놀랐을 거예요. 자기가 사탄인 걸 베드로가 알았을까요?
몰랐다니까요. 그러니까 베드로조차도 자, 예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안 믿으니까, 자, 잘 들어봐요. 여기서 중요한 얘기를 할게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안 믿으니까, 그래, 니네들 안 믿으면, 니네들 사탄한테 져서, 니네들 다 지옥 가라라고 예수님이 해버리면, 이 사람들도 다 지옥 가버리게 되죠. 그럼 사탄이 이기는 거죠. 그럼 사탄이 좋은 대로만, 사탄의 뜻만 이루어지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냐면 사탄에게 잡혀 있는 사람들,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을 불신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계속 복음을 전하러 예루살렘으로 또 들어가는 거예요. 그 몰라서 예수님을 불신하면 죄죠, 죄. 그 죄, 그들의 죄값을 예수님이 대신 죄값을 내러 예루살렘에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음을 당할지언정 그 예수님을 몰라서 불신하는 그 사람들을 살리려고 예수님이 가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그런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의 계획을 베드로는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몰라요. 자, 여기서 중요한 얘기.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예수님의 계획을 모르면, 어떡한다? 예수님이 우리들의 그 불신하는 자들의 죄를 청산하러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에 우리가 베드로처럼 예수님 가지 마요 이러면서 가로막는다고요. 그러면 그건 사탄 짓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인생들이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면 우리가 하나님 길을 막아선다고요. 자, 무슨 얘기?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는 것이 이게 내가 해야 될 책임 분담이에요. 왜? 예수님 맨날 가르쳐 주시니까. 가르쳐 주시면 내가 깨닫고자 노력을 해야 돼요. 아, 예수님이 왜 저렇게 하시는지. 예수님이 왜 저렇게 하시는지. 무조건 모르겠으면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이해가 안 되면 어떡한다? 내가 예수님 그냥 무조건 믿고 따라가야 돼요. 이해가 안 돼요. 근데 베드로는 어떻게 했다? 자기 생각으로 예수님 하지 마요, 하지 마요, 하지 마요 이렇게 막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된다고요. 자, 그래서 이 사건을 보고 자, 저 좀 잘 봐요. 그리고 또 중요한 얘기 할게요. 우리는 섭리사에 왔죠. 섭리사에 왔어요. 섭리사에 오기 전에는 기독교 교회를 다녔었죠. 기독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기존 종교 다니는 사람들은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이 사건을 어떻게 생각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사건을 뭐라고 하죠? 아, 예수님이 너무 십자가에 돌아가 주셔서 내 죄를 사해서 예수님이 내 죄값을 대신 치러서 내가 살았다.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그거 알아요, 몰라요?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왜 태어났다고 믿어요?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왜 태어났다? 우리의 죄를 사하러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서 우리를 구원시키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났다. 이렇게 믿는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생각을 해봐요. 생각을 해봐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을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는 게 하나님의 계획일까요? 하나님의 원뜻일까요? 자, 봐봐요. 십자가 형벌이라고 하는 것은 강도 중에 아주 흉악범을 죽이는 최고 극형으로 아주 제일 고통스럽게 죽이는 방법이 십자가형이에요. 그럼 하나님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죽게 하려고 이 땅에 예수님을 태어나게 했을까요? 하나님은 그렇게 예수님에게 최고로 고통을 주면서 지구 세상 모든 사람을 구원시키려고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었을까요? 아니죠. 자, 그래서 중요한 얘기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는 거에 대해서 구약의 예언을 볼 거예요. 구약 때 어떻게 예언이 되어 있냐면, 구약 성경에 메시아의 탄생에 대해서 메시아가 아주 영광스럽게 태어나는 예언도 있어요. 메시아가 아주 고통스럽게 태어나는 예언도 있어요.
자, 구약 성경을 보면 지금부터 잠깐 설명을 해드릴게요. 구약 성경에서 메시아가 오면은 영광의 주로도 예언이 되어 있고 고난의 주로도 예언이 되어 있는 그 장면을 볼게요. 여기 이사야 53장에는 고난의 주, 메시아가 오면 아주 고통, 더할 수 없는 고통을 받을 걸로 예언이 되어 있어요. 자, 메시아가 오면은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도 없고 곡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메시아가 오면은 멸시를 받아서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고 간고를 많이 겪고 질고를 아는 자라. 멸시를 당하고 우리도 그를 메시아를 귀히 여기지 않는도다. 그 메시아는 진짜 우리의 고통, 죄, 아픔을 다 짊어지고 우리의 슬픔을 대신 당하고 그러면 우리는 그를 보면서 생각하기를 그 사람은, 구원자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고 고난을 당한다. 그 구원자가 찔리는 것은 가시 면류관에 찔리고 채찍질을 당하는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하는 것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는 건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매를 맞아야 메시아가 고통을 받아야 내가 나음을 받는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갈 길로 갔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메시아에게 담당시켰도다. 이런 예언이 있다는 거예요, 구약에. 이사야서 53장이에요.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면은 우리의 죄 때문에 가장 고통을 받을 게 예언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게 원래 예정이라는 거죠. 원래 예정.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게 원래 예정, 그런 예정만 있을까요? 그래서 지금 계속 보면 그는 곤욕, 신문을 당하고 끌려가고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신문을 당한다.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가 죄악을 친히 담당한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져야만 된다.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과연. 자, 그리고 누가복음에도 보면 고난으로 예언이 되어 있어요. 메시아는 먼저 많은 고난을 받고 이 세대에게 버림받아야 한다. 모든 사람이 그 메시아를 멸시하고 천대해야 된다.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과연 그런 예언만 되어 있을까요? 구약 성경에 보면은 이제 이런 예언도 있어요. 이사야 11장에 보면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서 뿔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 위에 여호와의 영, 지혜와 총명의 영, 모략과 재능의 영,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고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않고 그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않고 자,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고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하고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이고 공의로 허리띠를 삼고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고 그가 오면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고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두며 자, 이렇게 해서 메시아가 오면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고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메시아가 오면 이 땅이 세상이 더없이 평화롭고 행복한 세상이 열릴 거다라는 예언이에요. 지구 세상의 모든 자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메시아를 찬양하고 지구 세상에 평화와 사랑만 가득할 거라는 예언이에요, 이거는. 자, 또 이사야 42장에도 보면은 영광의 주로 예언이 되어 있어요. 예언.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고 갇힌 자를 감옥에서 꺼내고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고 메시아가 오면은 지구 세상에 고통스러운 자들을 다 해방시킬 거라는 예언이 있어요. 메시아가 오면. 자, 이렇게 다니엘서 7장에도 보면은 영광의 주로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메시아가 오면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 지구세상 모든 백성 나라들,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 지구세상 모든 자들이 그 메시아를 섬기게 하고 그 메시아의 권세는 소멸되지 않는 영원한 권세요. 그 메시아의 나라는 멸망하지 않는 영원한 나라가 된다. 이렇게 구약 성경에는 메시아가 오면 어마어마한 전체 지구세상의 영원한 권세, 소멸하지 않는 권세를 가지고 올 거다라는 최고 영광의 메시아로도 예언이 되어 있어요. 자, 또 마태복음에도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겠다. 자, 또
누가복음에도 똑같은 예언이에요. 요한계시록에도 요한계시록 구름을 타고 올 텐데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본다 이거예요. 자, 이렇게 성경에 보면은 자, 이거를 끄고 얘기를 할게요. 자, 구약의 성경의 예언을 보니까 메시아 탄생에 대한 예언이 이사야 53장에는 십자가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아주 고통스러운 메시아로 예언이 되어 있어요. 근데 구약 성경에 보니까 다니엘 7장, 이사야서 11장 이런 데 보면은 메시아 탄생에 대해서 엄청난 영광의 주로 온 지구 세상이 메시아의 탄생을 다 기뻐하고 메시아가 오면은 전체 지구 세상에 평화와 사랑과 행복과 기쁨만 있을 걸로 예언한 성경 구절도 있어요. 자, 여러분, 구약 성경에는 왜 메시아 탄생에 대해서 고난일 수도 있는 메시아 또는 영광만 있는 메시아 왜 이렇게 두 가지로 예언을 했을까요? 하나님은 인생들을 헷갈리게 하려고 메시아 탄생에 대한 예언을 이렇게 극과 극으로 아주 지긋지긋하게 고통받는 예수님 또 하나는 영광의 주 예수님 이렇게 두 가지로 왜 구약 성경에는 이렇게 두 가지로 예언을 했을까요? 책임 분담, 뭐야? 책임 분담. 책임 분담 이거 정답인데요? 책임 분담인데 자, 좀 더 설명을 해볼까요? 하나님은 왜 두 가지로 고통받는 예수님 아니면 만왕의 왕, 평화의 왕, 온 지구 세상의 영원한 왕으로 이렇게 예언 두 가지로 되어 있을까? 왜? 자, 이게요.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잘 들어봐요. 하나님이 구약 시대 때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계속 보내잖아요. 엘리야 선지자 보내고 이사야 선지자, 다니엘, 예레미야, 뭐 요엘 이렇게 말라기 선지자들을 하나님이 계속 보내십니다. 보내요. 하나님이 계속 보냈어요. 보냈더니 땅에 있는 인간들이 하나님의 선지자를 대할 때 선지자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알고 제대로 대하는 사람이 있었고 선지자를 악평을 하고 욕을 하고 막 진흙탕에 쳐박으면서 매질을 하고 감옥에 가두는 그렇게 대하는 사람들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구 세상의 사람들이 제각각으로 선지자를 대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책임 분담을 잘해서 자기가 의롭게 산 사람들은 하나님의 선지자가 나타나잖아요. 그럼 아주 감사함으로 영광으로 기쁨으로 선지자를 맞이했어요. 그런데 자기가 평소 행실이 악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선지자가 나타나면은 자기의 거짓이 드러나는 게 두려우니까 이 선지자를 모함을 하고 악평을 하고 선지자를 감옥에 가두고 선지자를 죽이려고 하는 일이 구약 시대 내내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보내도 인생들이 메시아를 알아보고 영광의 주로 맞이하는 자가 있을 것이고 인생들이 악한 인간들은 메시아를 자기 악한 대로 메시아를 대하는 인생도 있겠구나 이거를 하나님이 아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구약 성경에 메시아 탄생에 대해서 두 가지로 예언을 해요. 이런 거를 보고 양면 예언이라고 해요. 두 가지로 예언을 하는 거예요. 자, 양면 예언은 두 가지로 할 수밖에 없는 게 하나님은 메시아 예수님을 보내서 지구 세상을 다 행복하게 사는 게 다 천국 오게 하는 게 이게 하나님의 절대 예정, 절대 계획의 문제는 인간들이 자기가 행한 대로 예수님을 대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행한 대로. 자기가 악한 사람은 자, 아까 서기관 바리새인 제사장 그들은 예수님을 보고 미쳤다 그랬고 귀신 들렸다 그랬고 그랬어요. 그럼 이 사람들은 자기의 영적인 눈이 소경이에요. 영적인 귀가 귀머거리예요. 그리고 영적으로 삶의 행실이 온전치 못한 거예요. 자기가 영적으로 불구자예요. 무슨 말이냐면 말로는 의를 행한다고 해요. 말로는 기도를 한다고 해요. 근데 진짜 삶은 악을 행하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삶의 불구자예요. 그런 사람은 메시아 예수님이 이렇게 정상적으로 보일까요? 정상적으로 안 보일까요?
정상적으로 안 보여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누명을 씌우고 자기가 죄가 많은 만큼 예수님에게 누명을 씌웁니다. 자기가 죄가 많은 만큼. 자, 그런데 이 베드로 같은 사람, 안드레 같은 사람, 사도 요한 이런 사람들은 마음이 깨끗한 거예요. 그리고 향유 옥합을 예수님 발에 붓고 깨뜨린 그 여인 있죠? 그런 여인들은 자기의 죄를 진실로 회개하고 자기 행실을 고치려고 매일 노력했던 자기 영혼을 진짜 스스로 깨끗하게 만든 사람들이에요. 베드로 이런 사람. 그런 사람은 예수님의 깨끗한 게 하나님의 아들인 게 보인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자기의 삶이 온전한 사람은 예수님이 메시아인 게 믿어져요. 근데 자기의 삶이 더러운 사람들, 자기의 삶이 흉악한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게 안 믿어져요. 자,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이렇게 두 가지로 양면 예언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 믿지 못하는 자들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셨잖아요. 십자가에 돌아가셨잖아요. 오늘 하려고 하는 건 십자가예요. 그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거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인가요? 아닌가요? 아니죠. 아니죠. 근데 우리 기독교에서는, 기존 종교 세계에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게 절대 예정이라고 하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내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다 틀렸다는 얘기예요, 지금. 다 틀렸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십자가에 안 돌아가셨어야 되는 거예요? 안 돌아가셨어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 안 돌아가셨어야 되는 거예요. 그때 당시 종교인들이, 그리고 정치인들이, 헤롯 왕이나 본디오 빌라도나 이런 정치인들, 그리고 종교인들이 정상적으로 진실로 온전한 삶을 살았더라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인 거 진짜 알고 받아들였더라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안 돌아가셔도 되는 거예요. 자, 근거를 성경을 보면서 마무리를 지어볼게요. 자, 이 십자가 예정에 대해서 누구 말이 맞는지를 한번 보려고 해요. 마태복음 26장입니다. 예수님,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아까 이사야 53장에 고난의 주로 예언이 되어 있었죠.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팔아먹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예수님을 팔아먹은 그 사람이 누구죠? 가룟 유다. 가룟 유다.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저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먹었잖아요. 그럼 아까 구약에 예수님을 십자가의 고난의 길로 가게 한 거니까 가룟 유다가 굉장히 잘한 거죠. 가룟 유다가 굉장히 잘한 거예요? 자, 예수님 표현을 들어보면 그 가룟 유다는 화가 있겠다 그랬어요. 차라리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게 좋았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가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게 가룟 유다 때문에 이렇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최고 예수님께 혼이 나는 중이고 저주를 받는 중. 넌 차라리 태어나지 말았어야 돼. 라고 할 정도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죠. 네. 자, 또 마태복음 26장 볼게요. 예수님이 조금 나가서 이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직전이에요.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예수님이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자, 이 잔이 뭘까요? 하나님, 이 잔을 나에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나님,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나에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게 무슨 얘기죠? 하나님, 할 만하시면 나 십자가에 죽지 않게 해주세요.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하는 이 잔이에요. 이 잔을 나에게서 그냥 지나가게 하시옵소서. 자,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는 게 그렇게 무섭고 두렵고 하기 싫었을까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구약의 예언대로 십자가에 죽는 게 절대 예정이라면, 예수님이, 아, 하나님 나 싫어요. 십자가에 안 죽게 해주세요. 이렇게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예수님이 기도할까요? 아니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는 게 절대 예정이 아니에요. 계획이 아니에요. 누구 때문에? 인생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죽게 되는 거예요. 인간들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그들의 죄를 대신 죄값을 치르느라고 십자가에 가시는 거예요. 자, 또 마태복음 27장입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 30전에 제사장들에게 팔아먹었거든요. 예수님을 팔아먹고 은 30전을 받았어요, 가룟 유다가. 가룟 유다가 그 은 30전을 성소에다 갖다 던져놓고 물러나서 가룟 유다 스스로 목매어서 죽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먹는 게 절대 하나님의 계획이라면, 그럼 가룟 유다가 은 30전 갖고 그거 갖다 돌려주면서 자기가 목매다 죽을 필요가 없잖아요. 구약 성경의 예언을 가룟 유다가 제대로 이룬 거라면, 이제 가룟 유다가 잘못해서 예수님을 팔아먹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룟 유다가 제정신이 들었을 때 너무 원통해서 자기가 못할 짓을 했다는 걸 알고 그 30전을 성소에 갖다 집어 던져놓고 스스로 목매달아서 가룟 유다가 자살을 합니다. 자, 그리고 고린도전서 2장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지혜는, 이거 사도 바울이 쓴 거죠. 자, 이게 무슨 지혜일까요?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한 명이라도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자, 그러니까 그 시대에 정치인이건 종교인이건 예수님이 메시아인 거를 한 명이라도 알았다는 거예요? 몰랐다는 거예요? 몰랐다는 거예요. 한 명도 몰랐다는 거예요. 몰라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게 뜻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기독교에서 말을 하기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서, 그 십자가에 죽어서, 십자가의 보혈로, 예수님의 보혈로 내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해요. 내가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해요. 근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증거는 성경에 여기 있어요. 누가복음 5장입니다. 누가복음 5장 17절부터 쭉 보면, 자, 이 그 중풍병자가 있었는데, 지붕을 뚫고 들어와가지고, 기와를 벗기고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에 달아내린 그 사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병을 고쳐주고 나서, 이 사람아, 너가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래요. 중풍병자 병을 고쳐주면 예수님이 그냥, 야, 병이 다 낫다. 집에 가라. 이러면 되는데, 구태여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환자한테, 너 죄 사함을 받았다. 집에 가라. 그래요. 그러고 나면은 이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뭐라 그래? 아니 참담하게 저 신성모독을 하는 저 예수 누구야 도대체? 하나님 외에 누가 감히 죄를 사하겠어?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그 중풍병자를 고쳐주고 나서 왜 죄를 사함을 받았다. 너 이제 침상을 들고 집에 가라. 예수님 왜 이렇게 말을 할까요?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막 째려보잖아요. 참남하다면서. 너 감히 누군데 신성 모독해 네가 죄를 사한다고 그래? 이러면서 바리새인들이 막 째려본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 병자에게 병 고쳐주고 나서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구태여 말을 한다니까요. 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 이걸 알려주려고 해요. 알려주려고. 자, 이 얘기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 사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셔야만 이 중풍병자 죄를 사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죠. 십자가에 안 죽어도 예수님이 살아있을 때도 멀쩡히 살아있을 때도 가늠한 여자도 죄 사함을 받았다. 너 구원을 받았다 그랬고 이 나병 환자한테도 중풍병자한테도 너 죄 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오면은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십자가에 안 돌아가셨을 때도 인생들을 다 구원을 시켰어요? 구원을 못 시켰어요? 구원을 시켰다니까요. 구원을 시켰어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말하는 예수님이 십자가의 보혈로만 내가 죄사함을 받는다라는 말이 맞아요? 틀려요? 틀렸다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지 않아도 예수님이 살아있을 때도 많은 사람들을 죄를 사했고 구원을 시켰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는 질 필요가 있다예요, 없다예요? 질 필요가 없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해드리고 싶은 오늘의 이야기는 뭐냐면 이거는 잠시 후에 보기로 하고 자, 제가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 예정을 강의를 해드리겠다고 했잖아요.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나라에 태어났던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죽음을 당하셨어요. 십자가 죽음을 당하는 게 원래 예정이에요? 아니라고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절대 예정이 아닌데 예수님은 왜 십자가를 지셔야만 했을까요? 누구 때문에? 누구 때문에? 그 시대를 무식하고 미련하고 악한 자들 때문에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알아보지 못하는 자들의 죄 때문에 자기가 무식하고 미련하고 죄가 많은 게 예수님을 못 알아보잖아요? 메시아인 걸 못 알아보잖아요? 자기 죄가 많잖아요?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한다? 불신한다. 예수님에게 악평을 한다. 예수님에게 욕을 한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래, 너 죄 졌으면 니네들 다 죽어버려. 이렇게 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이 죄인들, 그때 당시 예수님을 몰라보는 이 사람들을 살리려고 이 사람들의 죄값을 예수님이 대신 치르고 예수님이 대신 목숨을 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들이 더 이상 발악을 하지 못하게 하고, 그러면서 예수님이 죄값을 치러주니까 이제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든지 다 살 수 있게끔, 낙원 갈 수 있게끔 구원의 길을 열어놓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지 않았어도 십자가에 돌아가시지 않았어도 우리들을 그때 당시 사람들을 다 구원시킬 수 있었다고요. 자, 여기 우리 정리해 볼까요? 그때 당시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딱 3년밖에 복음을 못 전하셨어요. 예수님이 3년 복음을 전하신 그 예수님 말씀이 2000년 동안 전해지면서 지구세상 모든 사람들을 신약급 구원을 이루게 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얘기를 거꾸로 돌려봐요. 예수님이 그때 당시에 3년만 복음을 전하고 죽는 게 아니라 만약에 예수님이 10년 동안 복음을 전한 거예요. 아니면 예수님이 살아서 오래오래 살았고 예수님이 20년 동안 복음을 전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때 33살에 돌아가셨다고 치면 20년 복음을 더 전해도 53살밖에 안 되잖아요. 예수님이 만약에 30년 복음을 전했다 치면 예수님이 63세가 됐었겠죠?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때 당시에 십자가를 지고 3년 만에 돌아가시는 게 좋은 거예요? 아니면 예수님이 30년, 40년, 50년 막 복음을 오래오래 전해서 예수님이 막 90살, 100살 될 때까지 예수님이 복음을 전해서 오늘까지 예수님의 말씀을 많이 남겨놓는 게 좋은 거예요? 어떤 게 좋아요? 3년만 살고 돌아가셔야 좋다? 아니다. 예수님은 50년, 80년 막 오래오래 살아야 된다? 어떤 게 좋아요? 그죠? 예수님은 오래오래 살았어야 되는 분이에요. 맞아요. 2번이에요. 3년밖에 복음을 못 전하고 돌아가시는 게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거 누구 때문? 하나님 때문?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거 예수님 때문에? 아니라니까요. 그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거 누구 때문에? 그 시대에 무식하고 미련하고 악한 종교인들, 정치인들, 잘못된 사람들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럼 그 얘기를 오늘날에 비춰봐요. 오늘날. 지금 그 옛날 얘기 해갖고 지금 뭐 어쩌자 그게 아니라 오늘날 현실을 비춰봐요. 예수님이 다시 오셨어요. 예수님이 영으로 다시 오셨어요. 그러면 사명자가 말씀을 받아서 우리에게 줍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거를 알아보면은 예수님을 영광의 주로 맞이하겠죠. 베드로처럼. 그 사마리아 여인처럼 향유 옥합을 깨서 예수님 발을 부어드린 마리아처럼 알아보면 우리가 책임 분담을 해서 다시 오신 예수님을 알아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영광의 주로 모시겠죠.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예수님을 늘 모시고 살 거 아니에요. 근데 자기가 책임 분담을 못해. 자기는 영적으로 소경이야. 나는 영적으로 귀머거리야. 나는 영적인 삶이 불구자야. 그러면 다시 영으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알아볼 수 있어요? 알아볼 수 없어요. 알아볼 수 없어요. 알아볼 수 없고 불신한다. 악평을 한다. 욕을 한다. 없는 말을 거짓 누명을 씌운다. 그러면 내 죄가 늘어나는 거예요. 늘어나요. 그러면 하나님 방법은 그래 너 죄 졌어? 너 죽어버려. 이렇게 해요?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해요. 이거를 살리려고 악한 자들을 살리려고 악한 자들의 죄값 대신에
다시 오신 예수님과 시대 사명자가 그 죄값을 지는 거예요. 죄값을 또 치르는 거예요. 그래서 시대의 십자가를 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시대의 십자가를 진다.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이 아니에요. 예수님 때문이 아니고 사명자 때문도 아니에요. 누구 때문이에요? 미련하고 악하고 죄 지은 인간들 때문에 대신 죄값을 치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십자가 예정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고난의 길을 가야 된다예요? 아니에요. 십자가 예정은 안 가도 되는 거예요. 안 가도 되는 거예요. 근데 누구 때문에? 인간들이, 땅의 인간들이 책임 분담을 똑바로 못하면 시대 사명자가 다시 오신 예수님의 영 다시 오셨잖아요. 우리가 제대로 못하니까 세상의 악한 죄와 이 내부적으로 악한 죄 때문에 우리 때문에,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를 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와중에도 영광의 주로 모시고 맞이하는 자들은 각자 자기의 온 마음, 사랑, 영광 다해서 영광의 주로 모십니다, 여러분. 자, 아까 구약 성경에 두 가지로 예언이 되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고난의 주로 맞이하는 자, 또 영광의 주로 맞이하는 자, 이렇게 두 가지로 예언이 되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예언이 어떤 예언이 이루어졌어요? 고난의 주 예언이 이루어졌어요? 영광의 주 예언이 이루어졌어요? 고난의 주? 고난의 주도 이루어졌고요. 영광의 주 예언도 이루어졌어요. 그죠? 베드로 같은 사람은 예수님을 대할 때 매일매일매일 감사와 영광으로 예수님을 모셨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매일매일 증거하고 다녔잖아요. 자기 목숨 걸고 예수님을 증거했잖아요. 바울도 그랬고, 사도 요한도 그랬고, 예수님을 영광으로 모신 자들도 있었어요. 그때 당시 예수님의 시체를 수습해 갔던 뭐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라든가, 또 막 그 백부장이라든가, 예수님을 영광으로 맞이한 자들도 그때 있었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예언 두 가지, 고난의 주, 또 영광의 주 두 가지 예언은 다 이루어졌어요. 다 이루어졌어요. 그 얘기는 오늘날에 비춰봐요. 오늘날. 현실에 비춰봐요. 예수님이 다시 오셨는데 시대가 악해서 무지하고 미련하고 죄가 많아서 예수님을 그리고 사명자를 십자가의 형벌에 보내기는 하지만 그 와중에도 자기 의값대로 예수님을 영광의 주로 사명자를 영광스럽게 대하는 자가 또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잘 들어봐요. 하나님은, 그리고 예수님, 그리고 사명자는 완벽하게 할 일을 다 하세요. 완벽하게 할 일을 다 하세요. 문제는 나만 잘하면 돼요. 나만. 내가 고난의 주로 모실 것이냐, 내가 영광의 주로 모실 것이냐, 자기만 잘하면 돼요. 그래서 지금 2023년이 이런 때예요. 이 시대 상황, 이게 남들이 죄를 짓고만 그것이 나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우리 각자가 어떻게 된다? 우리 각자가 정확하게 분별하고 자기가 자기 책임 분담 잘해서 기도하고 말씀하고 말씀대로 진짜 살고 자기를 멋있고 빛나게 만들어서 진짜 다시 오신 예수님을 내 예수님, 내 하나님으로 진짜 만들어서 자기가 자기를 멋있게 만들어서 하나님을, 예수님을 영광의 주로 모시는 거예요, 자기가. 세상이 아무리 시대 십자가를 지어준다 하더라도 여러분은 영광의 주로 모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2000년 전에 그 시대에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인데도 불구하고 영광의 주로 모셨던 그 시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죠? 베드로랑 사마리아 여인이랑 그 마리아랑 그런 사람들, 바울이랑 사도 요한이랑 이런 사람들, 그리고 어 공무원들도 있었어요. 그때 당시 공무원들도 자기 성경에 나와요. 요한복음 12장에 가면 그때 당시 관원들도 예수님을 믿어요.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인 걸 믿는데 자기가 직장에서 잘릴까 봐 말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광의 주로 그때 당시에도 모시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있었어요.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얘기.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 예수님을 계속 욕을 한 사람.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지만 영광의 주로 예수님을 끝까지 믿은 사람. 자, 그러면 아까 첫 번째 욕을 한 사람이랑
두 번째 영광의 주로 모신 사람이랑 그들의 영계는 어떻게 됐을까요? 욕을 한 사람 1번 영계 어디로 갔을까요? 끝까지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셔도 끝까지 예수님을 믿은 사람 영계 어디로 갔을까요? 1번, 2번 누가 영계 더 좋은 데 갔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말고 그거는 시대 악해서 그런 거고 나는 정확히 분별하고 예수님을 끝까지 제대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게 육신살이는 조금 힘들고 어려움이 고통이 있었다 하지만 영계는 어떻다? 영계는 영원한 구원이다. 그 시대 누구도 따라오지 못하는 최고의 구원을 얻는다. 이게 십자가 예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낸 사명자에 대해서 우리가 더 제대로 잘 알면 되겠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 예수님 십자가 돌아가시는 사건을 비추어 보면서 오늘날 다시 오신 예수님의 영, 그리고 사명자가 전해주시는 말씀, 그리고 이 시대 상황까지 다 설명을 해드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각자 삶 속에서 예수님을 온전하게 최고 영광의 주로 각자 여러분이 보시면 돼요. 네. 자, 수고하셨습니다. 기도하고 마무리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경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예수님은 죽어야지. 예수님은 죽으려고 태어난 거야. 예수님이 죽어야 내가 구원을 받지. 이런 무식하고 미련하고 악한 소리를 합니다. 이러면 자기의 무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시대사명자는 죽어야만 인생을 구원할 수 있는 그런 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더 오래오래 살아서 우리를 더 멋있게 차원을 높일 수 있는 진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였었어요.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다시 오셨는데 우리들의 죄가 많으니까 밖의 죄, 안의 죄, 죄가 많으니까 이 죄값을 청산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죄를 청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그 죄를 누가 청산을 해요? 정말 이 어마어마한 죄는 하나님만이 처리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몸 되신 분이 바로 이 땅의 사명자이십니다. 그래서 이러한 길을 가고 있으니 우리는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하나님을 진짜 제대로 알고 다시 오신 예수님 제대로 알고 말씀을 받아오신 선생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진짜 정확하게 분별하고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님 잘 믿고 따라가야 되겠습니다. 이 혼돈 속에서지만 결국은 하나님은 끝까지 믿고 따른 자, 십자가에 달려있지만 믿고 따른 자, 그들의 영생을 하나님 책임져 주신다고 하는 게 성경을 통해서 확실히 보았습니다. 하나님, 성경의 모든 비밀, 십자가 죽음에 대한 거 오늘 가르쳐 주셔서 또 감사합니다. 생활 속에서 더 느껴지게 하시고 이 십자가에 대한 거 잘 깨달을 수 있도록 매사에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중요한 말씀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애쓰셨어요.